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서게 되어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위기 없이 살아가고 싶은 욕구야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나름의 위기 앞에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불안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이 엄마하고 작별을 하고 고향을 떠난 지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제 여기까지 왔나 싶을 정도로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을 정도로 20년의 세월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27장 44절에 가보면은요,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이제는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냅니다. 저 먼 곳 하란 땅에 있는 오라버니에게 보내면서 눈물로서 그는 27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감정이 풀릴 때까지 가서 며칠만 있다가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야곱을 오라버니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떠났던 고향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는 참 많은 재물도 모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많이 가진 것이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4사람의 아내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하에 아들, 딸들도 두었습니다. 이제는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결별하고 고향을 향해서 가는 야곱,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설렘일까요? 반가움일까요? 행복일까요? 그런데 왠지 마음 한켠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2장 3절로 가게 되어지면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좀 살피고 오라는 것이죠. 근데 웬걸 6절 말씀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정말 엄마와 헤어질 때에는 며칠만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꿈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사자들 가지고 온 소식이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 에스가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좌절감이 가득 찼습니다. 절망감으로 그는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야곱은 7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전략을 세워서 그가 하는 것은 16절 말씀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4절 15절에 나오는 수많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마리, 순양 20,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그 새끼 나귀 10, 이 짐승들, 굉장히 많은 짐승이죠. 이것들을 종들 손에 각각 나누어서 맡깁니다. 세 떼를 나눕니다. 첫 번째 종들에게 일부를 떼어서 맡깁니다. 만약에 이들이 에서에게 피해를 입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대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떼를 지우고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또 세 번째 떼를 지읍니다. 하나, 둘, 셋 떼를 지어 가지고 혹시나 에스가 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이라도 조금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떼를 나누어서 그는 조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 보면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납복나루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두 여종인 아내 그리고 11아들, 이들은 종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뒤에 때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24절 말씀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 가집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절룩거리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면서 그는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서 오늘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면은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절박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했던 것들이, 근심했던 것들이, 두려웠던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이 이제는 눈앞에 보입니다. 그 앞에 갔던 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자기 눈앞에 다가온 이 에서의 형 에서의 군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정신을 차려야 되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해지죠. 답답해지죠. 조급해지죠. 감정들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선택이 이루어지겠죠.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행동하겠지요. 그 행동 속에서, 결정 속에서, 선택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감,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행동의 선택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런 때에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때에 한 번 더 침착하게 상황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400명의 군사 거느리고 왔으니 자기 남은 종들 다 앞에 보냈고 이제는 가족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자기와 내 아내 그리고 아들들, 이것으로 무엇을 대항하겠습니까?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처리해 보겠다고, 해결해 보겠다고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그 자식들을 아내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보십시오. 여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종 출신의 아내들입니다. 여종 출신의 아내들 두 아내와 그의 자식들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와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둡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둡니다. 왜?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이니까. 야곱 대단하죠. 끝까지 이거 침착함에서 나오는 방법인지 아니면은 이게 인간적인 어떤 술책인지 인간적인 방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발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요셉은 지키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제일 뒤쪽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그들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같이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마지막 하는 행동이 이것입니다. 여기 7번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합니다. 폐잔병이 승리한 장수 앞에서 취하는 행동, 절대적인 경의를 표현합니다.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의 승자입니다. 고대 사회의 왕이나 정복자에게 대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항복하는 것, 엎드리는 것.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4절 같이요, 시작.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절망입니다.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항복했습니다. 야곱은 항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너 나한테 항복해라. 항복해라. 두 손 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네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나한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인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가 위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에서 볼 때는 아무런 방도가 없고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일하실 때에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는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전히 끝까지 발악을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홀로 남았습니다. 약복강가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약복강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외롭게 홀로 남았습니다. 가족들도 내 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재물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형의 감정룩을 떨으려고 다 앞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들 다 젖혀놓고 400명이 내 앞에,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착을 가지면서 마지막까지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어느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요, 나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기다리고 계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면 됩니다. 위기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감정이 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S가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S의 마음 한순간에 풀리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S의 감정이, 이렇게 S의 그 마음속에 있는 20년 동안 엉어리져 있던 그 보복심이, 서운한 감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풀려질 수 있었습니까? 예물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내 안에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또 분노가 가라앉아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6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이 새라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S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는 눈앞에까지 온 이런 상황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렸던 눈물의 씨앗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로 다가오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오늘 이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는 시간이고 에스를 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위기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에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 더 이상 찾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기도의 동굴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